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그러니까 다윗에 관한 이야기 제5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다윗 이야기의 다윗 몰락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런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사건, 쿠데타를 벌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루는 장이 바로 제5장, 집안에서 새는 물이 거센 풍랑이 되다 압살롬의 반란 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5장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부추겨서 아버지 다윗과 키스하고 사면 복권을 받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그는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주에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 어머니가 같은 여동생 다마를 겁탈하고 버린 이복형 암논을 살해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장남을 죽였으니, 다윗의 장남을 죽였으니 이제 아버지의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술이라고 하는 데로 도망갔는데 그 그술은 자기 외갓집입니다. 자기 어머니의 친정이에요. 글로 도망가서 몸을 숨겼죠.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돌아왔고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지만 다윗이 그 아들을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또 이 압살롬이 요압을 부추겨서 아버지와 상면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화해의 키스를 했다. 이제 복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복형을 죽인 죄를 이제 일종의 사면을 받은 거죠. 사면 받고 지위를 회복한 거죠. 그러자마자 이제 압살롬이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는 인용합니다.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렸다. 이러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수레와 말을 동원하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리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죠.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 왕을 자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암논이 죽었죠. 압살롬이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길르압 또는 다니엘, 이게 이름이 곳곳에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사실은 길르압은 생사를 알 수 없으니 그는 왕위 계승 1순위에 올라선 겁니다. 이제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판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못 기다렸던 걸까요? 왜 왕의 행세를 하고 다녔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한 짓은 이게 겉으로 보기에만 왕처럼 하고 위세당당하게 돌아다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는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그는 왕좌를 노렸음에 분명합니다.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성문으로 나가서 소송거리를 들고 왕의 판결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출신을 묻고는 그들 말을 다 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성문 앞이라는 데가 구약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근데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나아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오는 백성들에게 일단 그 사정을 다 들어요. 자초지종을 다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는 당신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거는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왕에게 반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인 행위를 한 거죠. 왕을 깎아내리는 행위요 월권 행위임에 분명하죠. 이럴 자격을 누가 준 것도 아닌데 왕이 그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허락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런 짓을 한 겁니다. 그는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라고도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반란을 꾀하는 자의 언행이죠.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압살롬은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닐 만큼 어떤 권력을 획득하고 있었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바보 멍충이거나 이런 일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은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뻔한데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것은 바보 멍충이거나 아니면 왕을 제압할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죠. 자기를 재판관으로 세워달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재판관은 뭡니까? 왕입니다.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때 다윗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었을까요? 압살롬은 자기에게 절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뺨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시혜를 베풀 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설화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에요.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이렇게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랬을까 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다윗이 정사를 소홀히 다뤘을까? 다윗이 그렇게 말하자면 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윗의 통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백성들이 일종의 어떤 실증을 느낀 걸까? 아니면 뭐 맞물려 있는 거지만 다윗이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정치에는 마음을 덜 기울이고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권력을 향유할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짐작이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그 틈새를 파고든 거죠.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라는 질문도 가능합니다. 다윗이 너무 오래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4년이나 무려 4년이나 이렇게 한 후에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헤브론에 가서 거주하겠다고 다윗에게 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술에 머물 때 자기 외갓집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서 외갓집에 도망가 있을 때 그술에 머물 때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기만 하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야훼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15장 8절에 압살롬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은 했지만 압살롬이 그술에 있을 때 이런 서원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앞에 서원을 얘기했다고, 이런 서원을 했다고 설화자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원을 했다는 얘기는 압살롬의 말에만 나올 뿐이에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한테 한 말에만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헤브론에 내려가서 야훼께 예배 드리겠다고 왜 헤브론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지도 이유도 밝혀져 있지 않죠. 왜? 도대체 왜? 왜 헤브론에 굳이 헤브론에 내려가서 야훼를 예배해야 할 이유가 뭔데?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압살롬이 만들어낸 얘기일 수 있는 겁니다. 독자는 그가 그런 서원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걸 허용한 것은 다윗에게는 첫 번째 실수였어요. 먼 곳으로 보낸 겁니다. 눈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바깥으로 압살롬을 내보낸 거예요. 다윗이 실수한 거죠. 자, 그럼 헤브론에 내려가서 압살롬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헤브론으로 내려간 그는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이건 명백한 반란이요 쿠데타죠. 쿠데타 시도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버젓이 살아있는데 건재한데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라고 했으니, 또 그렇게 선포를 했으니 이거는 쿠데타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쿠데타를 한 겁니다. 그것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오른 헤브론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헤브론이어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처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 유다의 왕위에 오른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겠다는 얘기예요. 그는 사람을 보내 다윗의 최고 참모 아히도벨을 불러들입니다. 다윗의 최고 참모였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책사로서 평생 다윗을 모시고 어드바이스 했던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은 겁니다. 이게 또 결정적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결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은 자리를 잡았고 그를 따르는 백성 숫자는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에게 등 돌린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선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윗이 민심을 잃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백성들이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기울어졌다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을 다윗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곧바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명길에 오른 거예요. 도망친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왜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민심을
봤겠죠.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또 왜 천혜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그토록 쉽게 버리고 도망쳤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까? 거기가 아주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예루살렘을 요새로 삼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싸우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갔는지 그것도 알 수는 없죠. 그는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후궁 10명이 무슨 수로 왕궁을 지킵니까?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후궁 10명이 무슨 수로 왕궁을 지켜요? 군인도 아니고 후궁인데. 이게 나중에 또 의미가 이 10명이 한 역할이 있어서 이렇게 적은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는 압살롬과 다윗이 모두 비디오 빨리 감기 하듯 신속하게 행동했어요. 신속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다윗 일행이 먼 궁이라고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멀리 떨어져 있는 궁, 먼 궁에 이르자 갑자기 속도가 슬로우 비디오로 바뀝니다. 느려져요. 어떻게 느려지느냐? 용병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러니까 다윗의 용병입니다. 다윗이 월급 줘서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블레셋 가드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군인 600명이 다윗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신복들만 데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중 가드 사람 이때에게, 그러니까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사람이죠. 이때에게 이젠 자기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서 새 왕을 모시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틀렸으니까 너 압살롬에게 가 이렇게 시켰는데 일단 그가 압살롬을 새 왕이라고 불렀다는 점이 눈에 띄죠. 다윗 입에서 새 왕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때는 그 다윗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다윗과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짐했다는 거죠. 이런 충신도 있는 겁니다. 다윗 일행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데 도망가려면 이 시내를 건너야 돼요.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됐다고 했습니다. 온 땅 좀 과장법이죠. 도주하는 군인의 행렬인지 슬픔을 당해 애곡하는 행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도망가면서도 다윗이 챙긴 물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야훼의 언약궤예요. 자, 다윗은 야훼 언약궤를 메고 거기까지 따라왔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두 명의 제사장이 따라왔잖아요. 사독 계통이 있고 아비아달 계통이 있는데 이 두 제사장 가문이 다윗을 따라온 겁니다. 그것도 야훼 언약궤를 들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자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돌려보냈냐면 하느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야훼께 은혜를 입으면 야훼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야훼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야훼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냈는지 하는 것은 여기 밝혀져 있지 않아요. 돌려보내면서 어쨌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단 궤를 가지고 가면 빨리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이걸 가지고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독실하고 위대하냐,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언약궤가 상할까봐
이걸 돌려보내면서 야훼께서 원하시면 다시 언약궤를 보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전술에 관한 얘기예요. 전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조치죠. 도망하는 사람이 뭐 궤를 들고 그럴 여유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운명을 야훼의 손에 맡기는 내용의 감동적인 연설이라고 설화자도 그런 의도로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다음에 사독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걸 야훼에게 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그런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은 신앙의 표현인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사독과 에비아달을 야훼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을 보면은 글쎄 싶다 이거죠. 제사장께서는 그러니까 사독에게 한 말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두 제사장만 가는 게 아니라 두 제사장의 아들들도 같이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시십시오. 그랬어요. 가서 자기에게 소식을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서 그쪽의 상황을 잘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서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전적으로 야훼만을 신뢰하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계략도 같이 세우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런 행위를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사독에게 한 말을 같이 엮어서 함께 보면은 두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이게 신앙의 표현이야 아니면은 일종의 계략이야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로 보입니다. 거기 가서 잘 살펴보고 자기한테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자기 어디 있을 테니까 사람을 보내서 자기한테 알려달라 그런 겁니다. 두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은 성에 머물면서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시킨 거죠. 앞에서는 모든 것을 야훼께 맡긴다더니 스파이를 심어 놓은 거예요. 다윗과 백성들은 슬피 울면서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자기 참모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의 최고 참모,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 아들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훼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아히도벨의 계획을,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히도벨의 계획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히도벨이 멍청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야훼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는 기도와 술수 둘 중에 하나만 택하지 않고 둘 다 택하는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제가 지혜에 따옴표를 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의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또 다른 참모 후세라고 하는 참모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도 역시 계략에서 나온 거예요. 이 행위 역시 기도를 이룰 방편을 확보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훗세를 돌려보낸 거예요. 압살롬에게 돌려보낸 겁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뜻에 따라서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 훗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돌려보낸 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어놓은 자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두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처럼 스파이로 심어놓은 거죠. 그는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하고 두 가지 일을 하라는 명령을 훗세에게 내립니다. 두 가지 일이 뭐냐? 압살롬 궁전에서 벌어지는 일을 스파이인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일, 이걸 먼저 해라. 네가 제일 가까이 있을 테니까, 압살롬에 가까이 있을 테니까 잘 보고 제사장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라. 그 다음에 아히도벨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어라. 이 두 가지 사명을 주고 훗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겁니다. 자, 다음에는 사울 가문을 섬기다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하인이 된 시바가 등장해요. 근데 시바가 이런 시바에 관련된 일을 에피소드를 이제 설화자가 소개를 합니다. 그가 음식과 음료를 싣고 오자,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돌봐라, 감시하라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런 그가 음식과 음료를 싣고 다윗에게 오자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무비보셋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바는 그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며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압살롬의 반란을 뭐라고 해석했냐 하면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왕국을 자기한테 돌려줄래나 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무비보셋도 단지 힘이 없어서 그걸 못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자 거기 편승했다고 일러 바친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양도합니다.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자가 등장해요. 요 자가 또 아주 묘한 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야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야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이 시므이는 다윗을 그냥 살인자,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라고 불러버립니다. 그렇게 다윗을 규정해버려요. 왜? 그가 사울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나라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다윗은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사울 집안의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 남의 손을 남들이 죽인 걸로 돼 있어요. 남들이, 다윗 아닌 다른 사람이 죽인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이 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타인의 손을 빌어서 죽인 것으로 했지만 그 배후에는 다윗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이 시므이의 어떤 그 과도한, 다윗에 대한 과도한 욕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랬느냐 하는 것은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건 궁금해할 수 있고 그거는 뭐 직접적인 답을 얻기는 힘들지만 이 시므이의 말이 전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보기도 힘든 거죠. 그리고 나라를 차지했어요. 사울 집안 사람들은 다 죽었고 또 사울 집안 사람의
사울 집안이 후손을 보게 될 가능성조차도 다 싹을 잘라버렸잖아요. 사울의 딸인 미갈과 그 다음에 동침하지 않아서 자식을 낳지 않았잖아요. 그런 등등의 일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아비새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비새는 누구냐 하면은 과거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길 때 두 번 기회를 잡잖아요. 한 번은 굴 속에서, 한 번은 사울 진영 안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죠. 야훼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이냐, 그러고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죽이자고 옆에서 다윗을 부추긴 자가 아비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비새가 그렇게 사울 왕을 죽이자던 그가 아닌가.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아비새를 말렸어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했겠죠. 그런데 아비새를 말리면서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저게 야훼가 그를 시켜서 하는 짓이라면 그걸 어떻게 말려. 그걸 어떻게 나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뭐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을 뭐라 그럴까, 다윗의 말을 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짓을 보면은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 이런 말이, 신앙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 말이 과연 진심이었을까 싶은 대목들이 여럿 있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야훼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야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훗세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보낸 책사죠. 자, 그는 압살롬을 찾아와서 임금님 만세를 외쳤어요. 자기가 일로 투항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금님 만세를 외치자 압살롬도 바보가 아니죠. 그를 의심해서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후세는 야훼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 지내겠습니다. 나를 써주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고 살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고 다윗도 그 중에 하나였다. 다윗이 이 훗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거는 거짓말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거짓말을 해야 거기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짓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라고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것이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힘이 약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를 받아들인 것은 압살롬의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자,
이제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할 궁리를 합니다. 아히도벨,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압살롬 편에 섰던 다윗의 전 책사, 최고의 책사 아히도벨은 다윗이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조언합니다. 그가 다윗을 대체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동시에 다윗과 압살롬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음을 압살롬 추종자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갔어. 그리고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그의 권력을, 그 후궁이 섬겼던 왕의 권력을 이어받았다는 그런 사인이니까요.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을 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후궁을 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래야 아하, 왕권이 이제 저자한테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어드바이스 한 겁니다. 압살롬은 그의 조언대로 실행하죠. 맞는 말이네. 그리고 좋은 대로 실행했어요. 이에 대해 설화자는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느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력이 있으니까 신뢰하겠죠. 그 전에는 다윗을 도와서 좋은 훌륭한 조언을 아히도벨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말하는 것은 야훼 뜻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라는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믿는 게 옳았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 아히도벨은 기습작전을 벌이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전열을 갖추기 전에 다윗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을 이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다윗을 쳐서 승리할 적기입니다.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바로 그날 밤이에요. 다윗 일행을 습격해서 다윗을 죽이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자, 압살롬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계획에 찬성했어요. 그렇지만 일이 안 되려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 말을 빌면 야훼께서 그렇게 일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후세의 조언도 들어보자 그래요.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조언이지만 후세도 있으니까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런데 후세는 전혀 다른 제안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노련한 군인이니까 섣불리 덤벼서는 안 됩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이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압살롬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다윗 군대를 무찌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계획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야훼께서, 설화자의 말이에요. 야훼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후세의 계략이 채택됩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해설이에요. 설화자의 해설이에요. 후세는 이 소식과 더불어 당장 강을 건너라는 조언을 스파이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합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피하라고, 자기가 시간을 벌어놨으니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전가를 보낸 겁니다. 스파이 노릇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정보 전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하마터면 실패할 뻔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스파이의 정체가 드러나는 통에 이들은 바후림 마을의 어떤 사람의 집 우물에 몸을 숨겨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스킵합니다. 이때 그 집 여인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들을 탈출시켜 다윗은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다윗에게 이로운 편으로 전개되게 됐다. 이건 야훼 하나님이 간섭한 거다, 개입한 거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채택되지 않자 고향집에 돌아가서 목을 메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뭐 이럴 필요까지 있겠나 싶긴 한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압살롬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뒤늦게 나선 거예요. 다윗 군대는 암몬 족속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등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들 모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암몬 사람이고 뭐 이런 등등이잖아요. 길르앗 사람이고 이런 사실은 다윗이 주변 종족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종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주변 종족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설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압살롬은 요압의 사촌인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내세워서 전투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싸움이 붙을 판이에요. 부자 간의 전쟁이 벌어질 판입니다. 다윗이 직접 출정하려 하자 온 백성이 이를 말렸다는 거예요. 직접 나가지 말라고. 적들은 다윗만 노릴 거라며 다윗은 자기들 만명과 맞먹으니 안전하게 성 안에 있으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들 일반 군인들 10,000명과 맞먹는 중요한 지위를 가진 분이니 죽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데 있으라고 자기들이 대신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기로 하고 온 백성이 듣는 데서 군 지휘관 요압, 아비새 이때에게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라고 당부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압살롬을 생포하라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죽이지 말아라. 생포해서 데려오라는 얘기였죠. 그런데 이 명령이 지켜지지 않아요. 전투는 순식간에 끝난 것처럼 그렇게 서술돼 있어요. 승패보다는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건 뭐 이기기로 돼 있는 거죠.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 보면은 그 다음에 압살롬이 지혜로운 책략을 거부한 것을 보면은 승패는 이미 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근데 관심은 뭐냐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군이 대패하여 무려 20,000명이나 죽었는데 그 중에는 칼로 죽은 자보다 숲속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 그의 머리채가 가지에 휘감기는 통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거예요. 어떤 이가 이를 보고 요압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요압은 그에게 압살롬을 죽였다면 상을 내렸을 거라고 말했지만 보고자는 은 1,000개를 준다 해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며 이는 임금님께서 우리 모두가 듣도록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누구든지 어린 압살롬을 보호하여 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광경을 목격한 군인이 요압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너 그거 죽였으면은 상을 받을 텐데 그랬더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 군인이 요압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 앞에서 왕이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말한 걸 우리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달려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끝냅니다. 이제 죽여야 할 사람은 죽였으니까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왕의 명령을 그냥 대놓고 어긴 겁니다.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그거 하나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어긴 거죠. 승전 소식이자 압살롬 사망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이 남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전하는 전령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전한 전령을 죽였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의 물정 모르는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령을 자처하고 나서자 요압이 이를 말려요. 그래서 말린 겁니다.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전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린 거예요. 압살롬 사망 소식은 다윗에게 희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뜻에서 네가 가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요압은 그 대신 에디오피아 사람을 전령으로 보냈는데 이 멍청한 아히마아스가 멍청해 보이는 아히마아스가 계속해서 자기도 가겠다고 졸랐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도 같이 보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좋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 좋으니까 자기 가겠다고. 아히마아스는 달리기를 잘했던지 에디오피아인 전령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다윗에게. 자, 다윗은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분위기를 파악했던지 높으신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신 임금님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만 보고했어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는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도착한 에디오피아 전령도 비슷하게 전했지만 압살롬의 안위를 이자한테 물은 거예요. 다윗이 아히마아스한테 묻지 않고 다윗에게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젊은이 압살롬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이나 합니까?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울었다는 얘기가 여기 처음 나올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지자 분위기는 초상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승전한 군대가 초상집처럼 그냥 가라앉아 버렸어요. 군인들은 패잔병처럼 돌아왔다고 했어요. 19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썼어. 이겼는데 패잔병처럼 돌아왔다고. 그러자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왕이 군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항의했다는 겁니다. 자,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을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진 못할 망정 이 마치 큰 죄를 저지르고 돌아온 군인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반역자를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미워할 수 있느냐면서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자기들이 죽었더라면 좋았겠다고 지금이라도 밖으로 나아가 군인들을 격려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윗을 버릴 거라고 대들었어요. 합리적인 그런 주장이죠. 그러자 다윗은 그제서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정리되죠.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준비를 착수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아니에요. 일단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왕위를 빼앗겼던 이 자가 다시 왕권에 복귀하려면 절차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절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쿠데타에 몰려 도망 나왔고 이스라엘과 유다 대부분이 압살롬 편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었으니 격식을 갖춰서 귀환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파마다 의견이 갈렸다고 했어요. 설왕, 설래, 아니 우왕, 좌왕, 아니 백가쟁명, 서로 의견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압살롬이 죽었으므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장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에 앞서서 자기를 모시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복권도 유다에게 먼저 우선권을 준 거예요. 니들이 먼저 해라. 니들이 먼저 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러 먼저 요단강가로 나갔습니다. 이때 그를 온갖 험한 말로 저주했던 시므이가, 살인자야라고 막 욕했던 그 시므이가 무비보셋의 관리인 시바와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타나서 용서를 구했다. 베냐민은 사울이 베냐민 집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맞이함으로써 보복을 피하려는 그런 생각이었다고 짐작합니다. 시므이가 온갖 욕설을 퍼붓기도 했지만 이 다윗이 이 베냐민 사람들한테 보복할까봐 먼저 맞이하러 나온 겁니다. 유다 사람들과 함께 먼저 맞이하러 나온 거죠. 그래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비새가 그를 죽이자고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시므이를 죽이자고 주장했지만 아비새는 이렇게 죽이는 거 좋아해요. 다윗은 축제의 날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며 그를 살려줬다. 계속 살려준 겁니다. 시므이를. 다음으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야훼께서 이제 자기를 다시 왕으로 삼으려나 보다라고 말했다는 바로 그 무비보셋이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왜 자기와 동행하지 않았느냐는 다윗의 질문에 그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는 자기는 다리 절잖아요, 이 자가. 혼자 나귀를 탈 수 없어서 종 시바에게, 그러니까 자기 종이죠. 시바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달라고 했지만 그 종이 자기를 속이고 모함했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바가 자기를 배신했다. 시바 때문에 당신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을 떠날 때 무비보셋 소유의 땅을 시바에게 다 넘겨줬죠. 그러니까 시바가 와가지고 무비보셋이 이제 나를 왕으로 세우신 모양이다라고 무비보셋이 말했다고 일러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너 그럼 무비보셋 땅 네가 다 가져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무비보셋의 말을 듣고 또 다윗은 무비보셋 소유의 땅을 시바에게 양도했던 다윗은 그 땅을 시바와 반씩 나누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반띵해라 둘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오락가락입니다. 다음으로 자기를 도왔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자기를 도왔어요. 도망치는 자기를 도왔는데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자기를 데리고 가서 뭐에 쓰실랍니까? 라면서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왜 그걸 거절했는지, 정말 나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는 완곡하게 다윗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대신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귀환 준비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면서 성대한 예식을 치르면서 건넜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왜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왕 일행을 모시고 강을 건너게 했냐며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훨씬 더 큰데, 우리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왜 왕은 유다만을 편애하느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 이에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과 더 가깝다며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가깝다고. 가까운 건 맞죠. 유다 출신이니까요.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구가 유다보다 10배나 더 많다며 우선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 왕국이긴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나중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데 이게 계속 화학적인 결합은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은 두 개의 별개의 나라다시피 했던 겁니다. 이 둘이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압살롬 반란 때는 그의 편을 들더니 상황이 변하자 경쟁적으로 충성심을 과시했던 것이다. 이 경쟁은 유다의 승리로 일단락됩니다. 유다가 먼저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승리로 일단락된 거죠. 자, 반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냐민 사람으로 비그리의 아들 쉐바라는 자가 있어요. 세바라는 자. 근데 설화자는 그를 불량배라고 불러요. 이 세바가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왕으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반란입니다, 이것도. 반란을 선동한 거죠. 이 세바라는 자가. 불량배라는 얘기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가의 입장에서는 다윗 편을 드니까 불량배라고 지칭한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또 하나의 쿠데타를 벌인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세바를 따라갔다고 하니 그를 불량배로만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겠죠. 그런데 세바는 우여곡절 끝에 요압과 협상한 슬기로운 여인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이거 긴 얘기가 나오는데 생략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아들이 일으킨 쿠데타. 그러니까 사실 궁전 안에서 일어난 쿠데타죠. 그런데 이 세바의 쿠데타는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건 궁전 밖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선동해서 일으킨 쿠데타예요.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한 거죠. 압살롬이 일으킨 쿠데타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구조적인 쿠데타예요. 이건 우리가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분깃이 없다. 쟤네는 우리 생각도 안 한다. 우리 이 10지파는 안중에도 없다면서 쿠데타를 선동했어요. 근데 온 이스라엘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실패한 겁니다. 이때는 힘이 약해서 실패한 거죠. 나중엔 결국 두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그게 전초전 같은 겁니다.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의 전초전 같은 거예요. 요압은 나팔을 불어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시므이가 일으킨 쿠데타를 진압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압살롬이 벌인 쿠데타와 그 이후에 벌어졌던 몇 가지 사건들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이 압살롬의 쿠데타와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 다음에 이 설화자가 소개하고 있는 단편적인 몇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에피소드들이 담고 있는 의미, 정치적인 의미, 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의미,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